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축복의 멘트 인사인데 우리에게 있는 광야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복음되게 하는 것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8년 전에 방영됐던 영화 할렐루야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보셨나요?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사기꾼 양덕건이라는 사람, 그 배역은 박중훈 씨가 맡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운전하고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안쪽 호주머니에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준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가져오면 1억 원 선교 헌금을 그 교회의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양덕건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목사님 지갑에서 이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병원까지 가서 보니까 목사님은 의식이 없어서 희생 불가능하겠다 판단돼서 목사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가지고 끼어 있는 반지라든지 어떤 폼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똑같이 목사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는 그 교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도착해서 1억 원 받으려고 당회원들 모인 자리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당회원들이 하나같이 요청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 사역 중에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부재 중이십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목회를 좀 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당에서도 물론 그 돈을 1억 원이란 큰 돈을 28년 전의 개념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냥 줄 수 없으니까 테스트 차원에서 2주 동안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기꾼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마 영화를 보시면 정말 이 기독교 안에서의 코미디 영화로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 차태현 씨가 데뷔한 작품이 할렐루야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박중훈 씨가 설교하는 거라든지 신방하는 거라든지 이게 학교 밖에서 놀던 이 깡패 같은 차태현을 그 교회 사무실을 불러서 건달거리는 그 차태현 씨를 얼마나 진짜 이 사기꾼이니까 그보다 더 급이 높은 사기꾼이잖아요, 박중훈 씨가. 그러니까 목사 그 계급 띄고 문 잠그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영화가 오늘날 상영이 됐다면 오늘날 지금 너무 진짜 같은 가짜 사이비 교주들, 사이비 그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1,000만 명 그 관객은 동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니까 28년 전에는 온라인이 이렇게 발전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스캔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불가능하잖아요. 영상 통화 하나면은 그 목사님과 그 해외 선교 사역 중에 있는 다른 목사님과 얼굴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정말 그 복고적인 그런 그 재미와 또 훈훈함 있고 또 풍자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는 시대 속에서 진짜 같은 가짜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주제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가 복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인간들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 이 내용 자체가, 이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구원이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하나님 자체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그러한 자리까지 내려간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사역자는, 진정한 사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복음되게 나타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삶의 영역에서, 일상에서 복음을 복음되게 나타내야 되고, 사역자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복음되게 나타내게 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교회요, 진정한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같은 가짜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같은 가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고, 진짜 같은 가짜 사역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진짜 같은 가짜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자라게 하고 또한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좋아하시나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사람도 유명한 스타가 되지만, 그 옆에서 더 스타가 되는 사람은 어시스트 하는 선수입니다. 골 결정력이 높은 선수에게 스타가 스타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어시스트하는 선수입니다. 어시스트가 없으면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구 좋아하시죠?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야구에서 출루한 선수가 1루, 2루, 3루에 있던 출루한 선수가 3루에 있는 선수가 들어오는 타점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타석에 선 선수가 희생 플라이를 날리면 3루에 있는 선수는 홈 베이스를 밟게 되면서 점수를 따게 됩니다. 또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로 보내기 위해서는 희생 번트를 댑니다. 나가 있는 선수들을 앞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홈런을 치거나, 그리고 어떤 안타를 쳐서 나가기도 하지만, 자신을 희생해서 점수를 타점을 내거나 자기를 희생해서 번트를 내는, 결정적일 때 번트 희생 번트를 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우리가 주연을 우리가 스타라고 합니다. 저는 이 스타보다 주연보다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조연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너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조연 중에서 정말 멋진 조연들이 얼마나 활약을 많이 하고, 스타들은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서 자칫 실수 잘하면은 굉장히 꼬꾸라지거나 인생이 망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정말 꾸준하게 인성을 가지고 조연 역할의 포지션에서 탈선하지 않고 열심히 조연, 난 이것으로 만족한다 생각하면서 조연으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 조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모릅니다. 야구에서 정말 선발 투수가 정말 그 유명한 선수이긴 하지만, 그 선발 투수가 정말 굉장히 실력이 있지만, 선발 투수가 따낸 앞서간 그 승리한 점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경기를 최후 끝까지 승리를 지킬 수 있는 선수가 바로 구원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도 중요하지만 구원 투수 역시 우리가 더 눈여겨 봐야 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발 투수보다 더 정말 실력이 있는, 아니면 더 그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승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구원 투수라든지, 축구에서 어시스트 하는 그러한 선수라든지, 그리고 희생 플라이, 희생 안타를 치는 선수처럼 우리 삶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허영심이 생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한다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우쭐하고 자기는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한 자기는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복합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배운 것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휘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풍겨지는 모든 것들을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그 중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눈이 보이지 않을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겉모습을 보시고 나의 어떤 외모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보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걸어갔던 발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셨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남지 못했을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번 작정한 그 마음은 변하시지 않으셔서 나를 향한 그 긍휼한 마음을 계속 자비로운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시선은 다른 데로 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내배계시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겪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에게 실망하셔서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하나님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정말 뜨겁게 정말 도전하고 하나님께 뜨겁게 열정적으로 정열을 다해서 기도했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던 하나님과 교제했었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예배했었던 그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고 헌신을 이렇게 고백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그 내 중심에 그것을 기억하시지 않았나. 우린 사람의 중심이 하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말꼬리 싸움하거나 다툼이나 허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나타난 것들로 인해서 판단의 오류와 생각의 오류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문이 아주 빵빵한 그 시대에 밥줄 걱정하지 않을 만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예언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태어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배경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앞날이 챙챙한, 앞날이 정말 길이 대로가 열리는 그런 제사장 가문을 다 내려놓고 노숙자가 입는 그 한 벌 가지고 양떼 털어오는 한 벌만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며 다녔습니다. 이 외침에 터치가 된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몰려와서 자신의 죄를 정말 고백하고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수천 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자신의 가문이라든지 자신의 실력이라든지 경험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허영심이 있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 자랑할 것들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안에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일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수천 명의 세례 요한에게 달려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볼 때 가장 눈꼴 사납게 봤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풀어서 세례 요한의 일거주일 투석을 잠복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점점 세력이 커져가면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목에 힘 들어가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전히 초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의 길을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 길로 탄탄한 길로 평탄한 길로 만드는 사람. 나는 그 역할이 만족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곧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툼을 하거나 세례 요한이 자기한테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허영심에 부풀러 가지고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한번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너희들은 뭐 하냐라고 싸우지도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한테 시선이 집중되는 것들을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것뿐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것뿐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창세기 11장 사건을 잘 아십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탑을 하나 썼는데 그 탑에 우리가 이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탑을 쌓은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그 탑을 쌓아놓고 거기에 무슨 패를 만드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자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열방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지 모든 것을 하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것을 존중하고 다양한 것은 다른 것뿐이지 나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지개가 7색깔입니다. 그러나 그 7색깔이 모였기 때문에 무지개가 된 거지, 그게 모든 색 7개의 무지개가 파란색으로 다 7가지 되었다면 무지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솔롱고스라고 하는 이유는 솔롱고스 무지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을 무지개라고 했을까? 거기에는 이런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땅, 드림랜드, 솔롱고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있는 곳, 그래서 누구나 다 한국을 가야 된다, 가고 싶다. 23년 전에 몽골의 시골에 아주 오지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한 청년이 또 한국에 다녀갔다. 23년 전에도 다녀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마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뭔가 한국 갔다 왔어 하면서 뭐 하는 옛날 저는 모르지만은 경험 안 해봤으면 미국 군인들한테 초콜릿 얻으러서 달려가는 것처럼 한국에 다녀간 그 시골의 청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을 추구하시지 하나로 일치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몽골의 이 관점에서 한국을 바로 무지개와 같은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우린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광야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 색깔 무지개가 아름다운 무지개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진짜 색깔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수 훈련 장소가 이 광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나와야 될, 정말 그 사우나 땀을 쫙 빼는 거 진짜 땀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뛸을 하면서 달려가면서 흘리는 땀이 진짜 땀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경제적인 광야, 직장에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가족에서의 광야, 진로와 비전의 광야, 건강의 광야, 이 모든 광야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광야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무지개가 나타나도록, 진짜 모습이 나타나도록, 진짜 겸손함이 나타나도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그 훈련 장소가 광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광야에 놓여 있다, 광야 한복판에 있다,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낼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하지 마시고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지개같처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신 겸손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광야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그 광야를 선택하면서 의지적으로 갔습니다. 내게 불가항력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광야를 겪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그 광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신지 기대하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를 모릅니다. 셋째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놀이터에 가면은 여러 가지의 놀이기구가 있는데 시소라는 놀이기구 아십니다. 이 시소의 원리가 영적인 면에도 얼마나 접목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시소에서 자기가 내려간 것은, 자기가 죽은 것은, 채찍에 맞은 것은, 자기는 모욕을 당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소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소 위에 올라가지 마시고 시소 아래에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길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누구를 정말 구원하길 원하십니까?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길 원하시 간절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깁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처럼 내려가십시오. 십자가까지 죽으십시오. 더 죽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려고 할 때, 내가 허영과 다툼과 교만으로 달려들 때는, 으르렁 될 때는 절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관계만 깨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철저히 죽으시고 누군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섬기는 삶,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2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가슴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닥쳐지려다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면서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이런 영교가 되게 하소서, 이런 내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름도 넣어 올려드리면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 넘치는 말씀 안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는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는 가정,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가정, 주님의 영광과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가정, 주님의 마음 닮아서 가정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가정,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런 가정 되게 하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있는 것,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 진정한 아버지 기도가 있는 것, 기도 응답이 있는 것, 그런 가정, 사랑의 열매가 있는 것, 아버지의 죽음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것으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섬기며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헐벗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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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들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사랑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구원해주시고 살아나는 역사에 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 모든 가정들이 선할 수 있도록 주여 선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선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하늘을 복음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성하신 하늘을 원합니다. 오라클 예수를 갈리, 오라클 예수를 갈리, 오라클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오 갈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중에 복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이 복음이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다툼이나 허영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광야를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제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심으로 시속 게임에서 내려가신 것처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배우자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시속게임처럼 내려갈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